사무엘상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지금 그 엘리라는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하지 못하고 아들들이 신앙에 제대로 서지 못했는데 위중한 그 엄중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사람들이 가져오는 제물을 하나님께 불살라서 드리기 전에 자신들이 좋은 부위를 다 빼먹고 이런 이제 착취 행위를 하다가 이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행한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의 실패의 원인은 아들들을 사랑한 나머지, 아끼는 나머지 책망이 필요할 때 제때 책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들들을 보호한다고 한 행동이었는데 결국은 아들들을 재앙으로 밀어내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를 가르치는 일을 부모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아이들을 과잉보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좀 조심스러운 간증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제 자녀에 대한 이야기니까 마침 또 지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또 벌써 자는데 그러니까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는 게, 여느 애들하고 똑같습니다. 뭐 버릇 없는 부분은 버릇 없고 참 부족한 면도 많고, 뭐가 이렇게 탁월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저희 가정에서 이제 예배, 어른 예배에 계속 참여시키고 말씀 듣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교회 가끔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옛날에 이제 함께 했던 성도들 가운데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세요. 역시 목사들은 다르네. 그러니까 그런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다고, 그게 아니라 특별히 그렇게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로 이제 성도들에게 애들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영적 조언을 하면은 그것을 새겨듣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늘 중요한 얘기는 이쪽 귀로 들었다 이쪽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한결이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애가 어떻게 저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외우고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애가 특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부족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사고도 많이 치고.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책망해야 될 때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오냐 오냐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당근과 채찍이 이게 오묘하게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아이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이 필요하지만 아이에게 오늘 예배 때 잘 드리면 때로는 당근을 막 줍니다. 예배 잘 드리고 어느 때까지 너의 예배 태도가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면은 아빠가 너 좋아하는 거 장난감 사줄 거야. 그래서 당근을 이제 주죠. 당근을 줄 땐 당근을 주지만 도가 벗어날 때는 규칙을 딱 정해놓고 때립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의 성질대로 하면은 이게 잘못하다가는 폭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대두가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원칙을 정해놓고 절대 종아리 위로는 때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놓고, 많이 때리지도 않아요. 딱 3대 때리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의 방식입니다. 네가 안 움직이고 꼼짝 안 하고 맞으면 3대를 때릴 텐데 안 아프게 때리고,
네가 막 몸부림치고 그러면 아빠가 사정없이 때릴 거야. 그러면 이제 딱 돌아서요. 돌아서면은 2대까지는 이제 천천히 때리다가 3대 때는 이제 좀 힘을 줘가지고 찰싹 때립니다. 그럼 이제 좀 아파야지 정신 차리니까. 그렇게 이제 채찍을 주면은 아이가 나름대로 교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나름대로 진지함을 갖게 되고, 제가 한번 놀라게 된 게, 제 설교가 그냥 제 나름대로 이렇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소신을 갖고 전하지 어떤 특정 계층에게 잘 알아들으라고 일부러 쉽게 하거나 뭐 일부러 어렵게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때때로 이제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 가운데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간간히 있었는데, 제가 놀란 게, 우리 아이가 제 설교한 거를 어느 날 써머리를 해주더라고요. 아빠가 이런 설교했잖아요. 이런 설교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신학적인 뼈대를 애가 다 짚고 있어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히 예배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이 애한테 쩔쩔매는 모습들을 봐요. 가끔 교회에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은 아이들이 막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통제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집에서부터 아이가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에 오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교육이 집안에서부터 계속 이루어져서 아이를 사랑으로 품고 가르치되, 정확하게 아이에게 책망할 부분은 책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부모들이 보면 대부분 아이들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천 부모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마음을 쫓아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조언을 해주고 그래도 우리 아이가 그렇게 저절로 그렇게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훈련시켰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딴소리예요. 그건 그냥 목사님 아들이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앙의 태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신앙이 자라나려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어떤 신앙에 대한 도전이 주어질 때에 그렇잖아요. 어디 체육관에 가면 코치의 말을 잘 들어야지 운동을 잘하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는 신앙이 자라나려면 목사의 말을 잘 들어야지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보면 되는데, 그거는 항상 당신은 목사니까 원래 잘하는 거고, 당신은 사모니까 원래 잘하는 거고, 저 사람은 교회에 몇 년 이상 다녔으니까 원래 잘하는 거고, 늘 이렇게 남들은 뭔가 조건이 돼서 잘하지 나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태도가 신앙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원리가 무엇인가?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미숙아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만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장성에서도 우리 안에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그 말에 그런 어떤 말을 새겨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도 사라져야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잠언에 있는 말씀 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5장
32절에서 33절.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들어야 됩니다. 예. 이것은 일반적인 섭리에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예요. 어디서든지. 예. 우리 승우 형제 복싱 체육관 냈는데, 복싱을 잘하고 싶으면 코치 말에 순종하면 가장 빠르게 성장합니다. 예.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성장하려면 영적인 리더의 말에 순종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데,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주제이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적인 성장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요, 한계 안에 갇혀있는 것을 믿음으로 뛰어넘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모든 저주 안에 갇혀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그 올가 맺어있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면, 갈렙이라는 사람은 80이 넘어서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뭐라고 고백했냐면, 헤브론을 나에게 주소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소서. 내가 아직 나이는 많지만 내게 아직 적들과 싸울 기력이 있으니까 나를 보내셔서 헤브론을 점령하게 하시고 나의 기업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나이가 80이 돼도, 모세도 80부터 쓰임받았습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합니다라는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거기서부터 출발할 때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립니다. 기도에 참석하셔가지고 여기 지금 또 이렇게 신앙의 그런 연륜이 이렇게 오래 안 된 그런 분들은 통성 기도하는 게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아예 포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어린아이가 그냥 아빠, 엄마 하듯이 그렇게라도 목소리를 내서 그렇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자기 기도가 뭔지 잘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아들, 딸로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드리고 싶은 고백을 솔직한 마음 풀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정말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냥 내가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돌아가게 되면은, 가만히 앉아있어야지 이렇게 되면 마음이 다치게 되고 하나님의 활동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방어하는 격이 돼버려요. 근데 마음 문을 열고 기도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내가 믿음으로 한번 내 입술을 띄워보고 부르짖어 볼 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막 경험하게 되면서 기도의 세계는 너무 놀랍고 신비한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정말 여러분들 그거 경험하시게 돼요. 내가 어휘력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내가 한 번도 내뱉어보지 못했던 말들이 막 튀어나가요. 예.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려면은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모든 것,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으라고 주신 은총의 수단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에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안타깝게도 그렇게 자녀들을 예배에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끔 하다가 엘리의 집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31절에 보시면은 어떤 저주가 임했는가? 너의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자, 33절에 보면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34절에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35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 직분을 빼앗을 것이고 나중에 너의 자손들이 얼마나 비참해질 것이냐면 제사장 직분을 하나
달라고 구하면서 먹을거리를 달라 그럴 것이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직분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위치와 직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이 무엇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긴 거예요. 제사장인데 제사를 엉터리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진 직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라는 그 직책도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교회에서 장로, 집사만 직분이 아니라 부모라는 위치, 어떤 회사에서 리더라는 위치, 하나님 앞에 그 가정에 세워진 영적 리더라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혼자가 교회 나오고 있다면,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입니다. 그것이 장자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안타깝게도 장자의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에서의 삶의 영원한 저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면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섬김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대우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본문이 바로 이 대목의 30절 하반절에 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 대목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돈을 잘 쓰는 분이 있었어요. 엄청난 부자예요.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서 현금을 진짜 돈 다발로 들고 다녀요. 근데 목회자들이 뭐 이렇게 좀 궁한 부분이 있으면 그분이 고마운 부분도 있는 거죠. 갑자기 그냥 현찰을 그냥 쑥 뽑아가지고 쓰라고 주는데, 그 쓰라고 주는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이 사람을 목회자로서 어떤 존경하거나 그런 어떤 정말 목회의 뒷바라지를 한다라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그냥 기계적으로 그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이 아니라, 당신 그냥 뭐 좀 궁한 것 같은데 내가 돈 줄게. 그리고 돈 딱 꺼내주는데 제가 어느 순간 한번 받아보니까 두께가 이만해요. 한 번 받았는데 세보니까 10,000원짜리가 50개가 들어있더라고요. 50만 원을 그냥 한 번에 턱 주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교육전도사 할 때는 공부할 때고 궁할 때였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돈을 정말 받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거는 그 돈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섬기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예요. 교회를 내 몸과 같이 돌보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 자랑하기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것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갖고 도로 그냥 교회에다 헌금으로 다 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다해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돈 벌면 교회를 위해서 쓸게요. 교회를 위해서 쓸게요. 근데 그 사람은 돈은 내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을 내 형제와 자매처럼 생각하면서 그의 근심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죠.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줄 수 있어요. 그건 너무 귀한 거죠.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마음을 헤아리는 아빠로서 그렇게 돈을 주는 것과, 그리고 아이를 보살피면서 돈을 주는 것과, 자기가 가장으로서 할 일이 돈만 주면 끝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뭐 필요한데 내 가방 사줄게, 장난감 내가 제일 비싼 거 사줄게, 이래놓고 아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무엇을 행복해하는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섬기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물질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것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이 교회의 아픔이 무엇인가, 내가 이 교회에 정말 지금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가를 마음으로 살피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섬김이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섬김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하리라. 그러면서 마음만 된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허접대기 같은 것만 가져와가지고 주님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항상 내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에 걸맞는 섬김을 올려드리겠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 책임지시는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날마다 삶 가운데 체험하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